기도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면 열매를 맺고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면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되었을 때 감사가 넘치고, 이 기도 응답의 감격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예요. 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합니다. 또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하면서 기도가 포도나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공수표가 없습니다. 기도는 쌓이게 됩니다. 반드시 찾을 날이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대원교회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안 한다,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살아보셔야 되는가? 기도해서 적나라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지면 또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택함을 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해 주어서 그 깊으신 섭리대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에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기 전에 성별하였고 구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히 잘해서 선택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귀한 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그 자녀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응답 안 해요? 응답하지요. 늘 관심을 가지시오. 여러분,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지만 부모는 누구에게 관심이 가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관심이 가있습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자녀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내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수많은 단체 사진 찍었는데 부모는 누구를 찾습니까? 내 자녀를 찾게 되었어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창세 전에, 모태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 열매였습니다. 우리를 왜 선택해 주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난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있어요. 열매 맺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가 안 떨어지도록 계속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매 맺게 하는 그 모든 힘과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붙어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어린 시절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 알았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 희미하게 알았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를 선택해 준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나중에 20살 때 확실히 더 경험적으로 알았지만 하나님 왜 선택해 주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인생 뭐로 압니까? 열매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가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나무도 열매로 알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썩을 수 없어요. 좋은 나무가 되어지면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18절에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니라.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안 맺으면 찢겨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농부들은 알아요. 열매가 시원찮으면 가지치기 합니다. 1절에 이름으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열매로 말하는데 좋은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행이 우선이지 도행이 우선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절로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의 자녀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부모가 가장 기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징표는 열매에 있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 같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품에도 열매가 맺히고요. 점점 예수를 닮아가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내 사역에도 그런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6절에도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좋은 사람 되어 보세요. 어디 가도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어디 가도 열매를 맺습니다. 저도 20살에 은혜 받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군에 가서도 좋은 열매 맺었어요. 또 대형교회 오늘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아내 만나게 하시고 지금 또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최고 선물이지만 또 지나고 보면 배우자가 내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아내가 결혼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목회하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열매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흐르면 내가 좋은 사람 되어지면 속일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장인어른이 기도를 많이 하는 어르신인데 유언과 같은 또는 예언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정준사는 앞으로 대기만성할 거라고. 세월이 많이 흘렀죠. 거의 4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 말이 맞아요. 사실 저 동기들도 그렇고 저 모든 가족 친척들 저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늘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은 자꾸만 판단가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좋다가 내일 나빠져요. 오늘 나빴다가 내일 또 좋아져요. 그거 다 못 맞춰. 우리 교인이 1,500명이라 합시다. 애들까지 포함해서. 나를 보는 눈이 다 달라. 대부분 좋게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고. 거기에 내가 일희일비하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내가 목회하겠어요.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열매가 시원찮다. 때로는 연단하고 때로는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열매가 좋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하는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핀트를 잡고 잘못 맞춰서 그 핀트를 바르게 잡아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말하지만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잘못된 마음을 먹고 내가 오판하면 하나님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자꾸만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뭔가 내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요. 그렇게 바른 관계를 맺어 놓으면 주님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가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자꾸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또 사람의 판단에 너무 죽고 살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판단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늘 나의 관심이 주님께 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고 내가 좌지우지 되면 되겠어요? 기도는 왜 해요?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지, 또 사람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절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보세요. 절로 열매가 맺히죠. 좋은 열매 맺히지요. 그래서 늘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을 볼 때마다 이분이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셨는가? 이분의 모든 인격이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고 또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모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제자 훈련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니까 대형교회 열매가 좋잖아요. 그거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두렵고 떱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림 받고 있는데 늘 하나님 내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대형교회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높이기를 원합니다. 은혜지 뭐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대형교회 뭐 있어요? 여러분 뭐 잘한 게 있어요? 은혜지.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의 제자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고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 이 표가 변하지 않는데 제자 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진짜 제자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시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 아닙니다. 예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늘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뼈저리게 내 공로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공로입니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 마지막에만 붙일 게 아니라 먼저 붙일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누상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헬라 용법에 반복한다는 건 강조입니다. 강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해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걸 예수 이름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구약시대에는 예수 이름이 없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지만 예수 이름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받게 되어지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이 기도 응답의 확신, 5대 확신 중에 기도 응답의 확신의 대표 구절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금 통장은 내 이름 쓰고 사인하든지 도장 찍으면 은행 가면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능력보다 세다는 거 알죠? 알죠. 능력은 덤프트럭이라면 권세는 교통성경입니다. 약한 교통성경이라 스톱하면 20톤 덤프트럭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은 뭐래요. 참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믿게 되어서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오늘까지 38년 동안 제자 훈련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고행 아닙니다. 아멘. 즐기세요. 진짜 즐기세요. 나는 기도 없으면 못 살아. 기도도 목회 못해. 속 터질 일이 한두 건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수없이 많아. 그러게 주님께 다 하라는 거예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지요? 주님 알고 계시지요?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교통정리해 주죠. 왜 여러분의 기도를 강조하겠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사시려고. 아멘. 예수를 모르면 속 터집니다. 기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내가 기도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날은 아무것도 잘 되어 지지를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유명한 주덕가님 메뚜엘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말씀 읽는 거 생략하면 안 되지. 인간 사이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은 기도로 성취한다. 루터가 말했어요. 모든 것들은 기도로 성취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기도는 만사 모든 일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특권을 어릴 때부터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비록 어느 날에는 지금 또 졸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좁으세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기도할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 봐요. 여기하고 여기 다르다니까요. 갈수록 더 깨있다고요. 아멘. 축복이 설지어다. 그런 날이 옵니다. 성장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또 기도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하거든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접붙이는 거예요. 핀트가 났을 때, 내 인간의 생각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주님의 생각에 맞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게 되면 주님은 또 일하십니다. 아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시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또 저와 또 우리 성남을 장로님이 이번에 총대가 되어서 총회가 가게 되어집니다. 총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은호 지사님 아버님이 오늘 또 허리 여러 가지로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